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열어 이 땅에 풀어놓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서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기로 계획하신 천국의 맛, 그 작은 조각이라도 있다면 저는 바로 지금 그것을 원합니다. 기도는 바로 지금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천국의 조각들을 맛보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의 눈으로 주님을 직접 뵙고 우리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에서 홍해를 가르셨던 바로 그 하나님, 신약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바로 그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저 기념하는 데 그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기 위해 기꺼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을 심어두셨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이 정도의 일을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획하고 계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음에 품고 계신 그 원대한 계획을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화면 너머로 수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3만 명이라는 숫자는 분명 커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지구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 중에서 바로 우리를 택하여 지난 며칠간 그분이 행하신 일들의 수혜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실로 거대한 바다의 물 한 방울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은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기대가 너무 좁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여정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셋이 있습니다. 이제 곧 훌쩍 자라 여러분만한 나이가 될 거라 생각하니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제 아들들의 가장 큰 특징은 거인처럼 크다는 것입니다. 제 15살짜리 큰아들은 키가 188cm의 신발은 320mm를 신습니다. 13살짜리 둘째는 185cm의 310mm 신발을 신고요. 이제 9살 된 막내도 형들을 무섭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먹이는 일은 보통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운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계절마다 인기 있는 스포츠를 즐기죠. 둘째 아들은 지금은 농구에 빠져 있지만 오랫동안 야구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저는 야구 시즌을 참 좋아했습니다. 특히 봄에 하는 야구 경기를 보러 가는 것을 즐겼죠. 선선한 저녁 공기를 마시며 아이가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으니까요. 리틀 야구 시절 경기장 조명 아래 관중석에 앉아 아이의 연습을 지켜보며 그 분위기를 만끽하던 수많은 봄날 저녁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봄 야구의 유일한 문제점은 그것이 곧 여름 야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태어나고 자란 텍사스 댈러스의 여름은 그냥 조금 더워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마치 태양이 나에게 단단히 화가 나서 여름 내내 복수하려는 것 같은 그런 뜨거움입니다. 그런 땡볕 아래 앉아
아이의 경기를 즐기려 애쓰는 거죠. 한 경기만 하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끝날 때마다 토너먼트가 열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요일 아침 8시, 10시, 12시, 오후 2시. 아이 팀 성적에 따라 금요일에도 똑같은 스케줄을 소화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이 잠시 주어지지만 오후 2시와 4시 경기를 위해 다시 돌아와야 하죠. 만약 아이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대담한 짓이라도 저지르면 토요일에 또다시 그 찜통 같은 경기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앉아 아이가 잘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하지만 속으로는 제발 우리 팀이 져서 집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몇 년 전 그런 토너먼트 경기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에어컨과 진짜 얼음이 든 시원한 물이 있는 식당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습니다. 재충전을 하고 돌아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다음 경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꺼내기 위해서였죠. 토너먼트 3일째, 덥고 땀에 젖었지만 아이들 팀은 잘하고 있었고 저희는 다음 경기를 기대하며 애써 흥분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된 차에서 다음 경기가 열릴 선수 대기석 쪽으로 걸어가는 아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스박스, 머리 위를 가릴 파라솔, 물병, 배낭, 야구공, 글러브 같은 온갖 짐들을 챙겨 들고서요. 제 둘째 아들, 제리 주니어는 꽤 외향적이고 도전을 즐기는 성격입니다. 그 아이의 발걸음에서도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가볍게 뛰어가듯 걸었고 턱은 들려 있었으며 어깨는 활짝 펴져 있었습니다.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솔직히 말해 아들은 야구에 꽤 재능이 있습니다. 10살 때 처음으로 멋진 안타를 쳐서 공을 담장 밖으로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들의 뒤를 바짝 따라가며 그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기에 저는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선수 대기석으로 가는 그 짧은 거리에서 아들의 어깨가 움츠러들고 고개가 푹 숙여졌습니다. 경쾌하던 발걸음은 불안한 듯 주저하는 걸음으로 바뀌었고 아이는 초조하게 손을 비비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걸음 걷는 사이에 아이의 표정이 완전히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이가 왜 갑자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지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수 대기석으로 가면서 다른 팀 아이들 옆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커다란 떡갈나무 그늘 아래 잔디밭에 누워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나치면서 우리가 곧 맞붙을 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 걸어가며 그 아이들을 자세히 보니 제 아들이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 팀과 맞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즌 초반에 만났을 때 그들은 우리 팀을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굴욕이자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그 팀 아이들은 정말 진지한 야구 선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로 옆으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2명의 선수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귓속말을 했는데 제 생각엔 귓속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우리에게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아이가 친구에게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저기 레드삭스 팀의 그 덩치 큰 애 지나간다. 저 애가 공 쳐서 담장 넘긴 애 맞지? 그래, 일루수였잖아. 우리가 친 공 거의 다 잡아냈던 애. 바로 쟤야. 아들의 이름이 상대팀 선수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들었을 때 움츠러들었던 아들의 어깨가 갑자기 다시 쫙 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턱이 다시 들리고
발걸음에는 자신감이 실렸습니다. 사실 경기 시작 전에는 오히려 아들의 기를 좀 죽여야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원수가 당신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가 당신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제대로 엿듣고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요. 그렇다고 해서 도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도전을 마주하는 당신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그가 두려움에 떠는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령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하러 왔습니다. 비록 당신 자신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는 당신의 정체성을 믿지 못할지라도 원수는 그것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 대해 선포하는 모든 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이 집회를 통해 당신에게 선포된 모든 말씀들, 설령 당신이 그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지라도 원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당신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당신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유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당신에게 더 이상 정죄함도 수치심도 죄책감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당신이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는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가 당신의 잠재력에 대해 당신 자신보다 더 많이 믿고 있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 모든 영적 투자를 받고도 우리가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이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그래서 원수는 당신의 삶 앞에 도전을 흩뿌려 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곧 집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캠퍼스의 도전,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원수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그 문제들을 보자마자 당신이 두려움과 불안감에 움츠러들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사람으로 결코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원수가 더 이상 당신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남은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을 낙심시키고 주의를 흐트리고 두려움에 떨게 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쏟아부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정수이자 케이크 위의 체리와도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어젯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일어선 여러분, 이제 옛사람은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권리와 특권을 가진 아들이요, 딸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풍성함, 즉 우리에게 부어진 자비와 은혜, 우리를 향한 선택과 양자됨, 그 어떤 깊은 죄의 구덩이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한 후에 이 편지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들이 문을 나서자마자 받은 모든 것을 원수에게 넘겨주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 쓸모없는 무기들은 내려놓고 진정한 능력이 있는 무기를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는 당신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대적하여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 일상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을 대적하고 결코 여러분 편이 아니며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여러분 삶의 도전을 일으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승리 가운데 굳건히 서지 못하고 움츠러들게 하려는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굳건히 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는 만화 캐릭터나 동화 속 인물처럼 여겨지길 원합니다. 교활한 속임수로 자신을 삶의 가장 시급한 문제들 뒤에 숨겨 우리가 그의 존재 자체를 잊게 만듭니다. 그는 우리가 서로에게, 상사에게, 부모에게, 교수에게 손가락질하며 싸우게 만듭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바라보는 한 엉뚱한 적에게 엉뚱한 무기를 사용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즉 돈이나 논리, 학이나 인맥으로는 영적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는 그 영역에서 통하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제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할로윈 대신 추수감사축제를 여는데 트렁크 오어 트리디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주차장에 차를 가져와 트렁크를 열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카니발 게임을 준비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차례차례 줄을 서서 게임을 하고 사탕을 받습니다. 몇 년 전 가장 긴 줄은 두더지 잡기 게임을 위해 개조된 트럭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기발했죠. 트럭 짐칸에 올라가면 커다란 플라스틱 망치를 받고 잠시 후 구멍에서 튀어나오는 인형의 머리를 때리는 게임이었습니다. 제 막내 아들 주드와 저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뒤에는 4~5살쯤 된 남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었는데 그 아이는 이 모든 상황이 못마땅해서 엄마에게 계속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긴 줄을 서야 해요? 신나게 놀러 온 거 아니었어요. 이건 재미없어요. 그러다 아이는 게임 자체에 대해서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인형 머리를 때려봤자 다시 튀어나오는데 왜 힘을 빼야 하죠? 이 게임은 의미가 없어요. 결국 아이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갑자기 앞으로 달려나가 인형들이 튀어나오던 테이블의 천을 확 걷어버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양손에 인형을 끼고 열심히 움직이던 어른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큰 웃음을 터뜨렸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불쑥 튀어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면 당신은 지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올 테니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커튼을 걷어내고 원수에게 우리가 너를 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커튼 뒤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원수의 전술은 매우 교활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간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약점을 알고 어느 타이밍에 어떤 당근을 흔들어야 당신이 걸려들지 정확히 합니다. 유독 당신이 가장 피곤하고 취약하고 배고프고 외로울 때 그 유혹이 나타나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간계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곳을 떠나지 못하도록 당신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가 전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전술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술을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열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8절에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7번째 갑주라고 믿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루에 한 번 악마를 쫓기 위한 기도, 식사 때마다 습관처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열렬하고 우선순위가 된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자원을 열어 이 땅에 풀어놓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어둠의 왕국을 뒤로 밀어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훌륭한 설교나 찬양의 집, 멋진 조명이나 시설의 집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집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 안에서 원수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갑주, 14절에 나오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로움, 즉 거룩함입니다. 저희 집은 시골 지역에 있어서 길 건너 친구 집 연못으로 낚시를 가곤 합니다. 그 집에는 작은 금속 보트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물이 빠지도록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려면 그 보트를 다시 뒤집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그 보트를 뒤집을 때마다 그 밑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오거나 기어나오거나 최악의 경우 스르르 미끄러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는 축축하고 어두워서 온갖 벌레와 생물들이 살기에 완벽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들을 초대하는 초대장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뒤집힌 보트가 만들어낸 환경 자체가 충분한 초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은 바로 세워진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햇살을 당신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반면 불의함은 뒤집힌 행동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난 며칠간 들었던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난 행동입니다. 그런 삶은 원수를 당신의 삶에 초대하여 편안히 머물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뒤집힌 행동이 만들어낸 환경 자체가 충분한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얼굴이 파랗게 질릴 때까지 원수를 대적하여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을 떠나 거룩함 가운데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 속에서 헛되이 숨을 내쉰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했습니다. 흙과 백이 분명했고 회색 지대가 적었죠. 교회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 시대의 문제는 우리가 인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완벽한 조명 아래서 셀카를 찍고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리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위의 호심경을 입고 있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거룩함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박수갈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는 거룩함을 선택하기 전에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되지 않겠다.
나는 거룩함을 선택하기 전에 인상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다. 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주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뵙게 될 그날, 그분은 우리에게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몇 명이었는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는지를 물으실 것이며 우리는 그 삶에 대해 해명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의로움은 당신의 흉배, 즉 호심경입니다. 로마 군인에게 흉배는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을 보호했기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육체의 심장이 생명줄이듯 영적인 삶에는 영적인 마음이 생명줄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마음은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양심으로 구성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 자체는 아니지만 성령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사용하시는 마이크와 같습니다. 제가 만약 당신의 원수라면 다른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마음의 한 방을 날리면 당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다면 당신의 생각을 조종하고 감정을 어지럽히고 야망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과 성령 사이의 연결을 끊어버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거룩함이 당신의 호심경입니다. 거룩함은 원수의 정면 공격을 막아줍니다. 거룩함은 원수가 당신 삶의 둥지를 틀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르게 살라고 말하러 왔습니다. 들은 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그 말씀에 따라 살라고 말하러 왔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어떤 관계든 어떤 생활 방식이든 어떤 중독이나 습관이든 성령께서는 당신이 그것을 끊고 거룩함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실 것입니다. 제 세 아들은 모두 거인 같습니다. 얼마 전 멤피스에 갔을 때 저는 몹시 피곤했습니다. 이른 비행기를 탔기에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잠자리에 들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30분쯤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에 호텔 바로 뒤를 지나는 기차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기관사는 기차가 지나가는 내내 경적을 울려댔고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를 데리러 온 교회 자매님께 그 기차에 대해 불평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새벽 3시에 기차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에 타자마자 저는 그 자매님께 기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마치 잊고 있던 사실을 떠올린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 기차를 깜빡 잊고 있었네요.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기차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소리가 들려도 인식조차 못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특히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한 이 땅의 우리는 어쩌면 이 축복의 동네에 너무 오래 살아온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의 기차가 비범한 방식으로 지나가려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분의 축복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너무 무감각해져서 마땅히 그래야 할 것처럼 경배와 찬양 속에 무릎 꿇는 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차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들의 만남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외가 아니라 우리 또한 기대해야 할 만남의 본보기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그분에 대해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신약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 즉 백마를 탄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피부를 입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오신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보지 못할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적 의무를 행하면서도 우리 영혼에 사랑하는 그분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아무도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채지 못했을 때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기록합니다. 보라, 이 단어는 그냥 지나칠 단어가 아닙니다. 저자가 당신에게 기대어 귀 기울이라고 이제 중요한 인물을 소개할 것이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유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다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을 때 시므온은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갖게 된다면 저는 그 소수 중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는 시므온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비결을 알려줍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당신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능력, 권위, 위대함을 지니신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이십니다. 당신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당신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당신의 본성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 바닥났을 때 인내하게 하시고 절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절제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또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재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목적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시므온이 단순히 성령을 안에 모시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시는 것과 당신 위에 머무시는 것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저는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심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제 위에 머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총애,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제 삶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삶에 성령의 흔적이 뚜렷하여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 사람이 여기 있었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었네라고 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위에 머물도록 이끄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옛 방식 그대로의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입니다.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손뼉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도 문을 나서는 순간들은 모든 것과 불일치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여기서 보낸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걷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더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주를 대면할 그날 그분은 우리의 팔로워 수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와 동행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우리 눈이 열려 그분을 더 분명히 보고
그분이 우리 삶의 정황 속에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때 그분을 놓치지 않기 원한다면 우리 삶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위에 머무시게 하는 길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모든 죄와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십시오. 거룩하게 걷기 위해 부정한 관계는 끊어버리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승리하며 걷는 것을 막는 모든 중독, 습관, 생활 방식을 성령의 능력으로 버리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에 태도나 행동에 있어 거룩하지 못한 영역이 있음을 아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악된 행동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바로잡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삶 위에 초대하는 거룩한 여인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지금 이 거룩한 공간에서 믿음으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저의 몸을, 저의 마음을, 저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의 손을 앞으로 내밀어 그 문제를 쥐고 있는 것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손을 들어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며 그것을 넘겨드리십시오. 이제 놓아주십시오. 주 예수님, 지금 서 있는 모든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께 온전히 항복할 거룩한 담대함과 용기를 주옵소서. 마귀의 모든 결박과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파괴하여 주옵소서.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합니다. 그 비할 데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